화엄경 입법계의 품에 있는 절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부처님 세계가 중중무진해서 성인과 본부가 한 몸이요 경계의 모양이 서로 상즉 상입함을 보니 이것이 법계니라. 한 뒷글 안에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고 내 몸은 허공 세계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부처님 세계마다 해당치 아니함이 없다. 경계의 한량없는 세계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진리가 참되지 아니함도 없다. 이치에 통하고 사리에 통철해서 이름이 법계라 된다. 또한 내가 신통으로 묘음을 써서 두루법계의 부처님 세계에 들게 하고 한 터럭 끝마다 그 양이 방위가 없음과 동등해서 대소의 봄이 없어지며 만경과 무라가 통체하며 식을 버리고 정을 멸해서 지혜가 통하고 걸림없어 이름이 부처님 세계라 한다. 입법계 품에 있습니다. 장 내리십시오. 벌써 5월 세 번째 주,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한 열흘 남았네요. 화엄경 입법계품, 보통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선제동자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선제동자는 누군가 하면은 구법하는 수행자를 선제동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주에 가시면은 힐튼 호텔이 하나 있어요. 힐튼 호텔 바로 옆에 미술관이 있는데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 이름이 뭡니까? 무슨 미술관? 선제미술관이죠. 선제미술관이라고 이름이 붙은 동기가 있습니다. 배우가 한참 잘 나갈 때 김우중 회장님이 차를 만드는데 느망을 한 대를 팔면 당시에 무조건 5만 원을 기독교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나 다른 교회에 헌금을 낸다, 이렇게 약속으로 냈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미국 가서 유학을 하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아들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미국 가서 죽은 아들을 시신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다 모셔놓고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보살이 교회에 가서 엉엉 울고 울어도 도무지 마음이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를 천도해 주기 위해서는 49제를 지내주시오. 그러더랍니다. 49제는 불교 예법인데 우리는 불교를 믿지 않는데 49제를 어떻게 지내지? 그래서 남편과 의논은 끝에 봉은사에서 49제를 모셨습니다. 당시에 총무원장이었던 스님이 그 49제에 가서 법문을 하는데 너는 선제다 하고 아들에게 법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법명을 지어주면서 법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선제동자가 구법을 하기 위해서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구합니다. 법을 구한 53 선지식은 스님도 있고 장자도 있고 몸 파는 여자도 있고 관상가도 있고 성주도 있고 하늘신도 있고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도 있고
이와 같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애도한테 가서도 법을 묻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는 사람한테는 다 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찌해서 이 세상의 최고가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다음은 제가 누구한테 가서 법을 물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그 성주나 아니면 구반야나 비구나 이런 분들이 다음 찾아갈 곳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또 법을 묻습니다. 당시에 스님이 법문하시기를, 이 아들 김아무개는 이제 선제 동자가 됐습니다. 수도 없는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불우하게 불행하게 먼저 일찍 갔을 뿐이다. 반드시 이 세상에 또 와서 좋은 일을 할 것이며 그야말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다시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49제를 지내고 났는데 놀랍게도 부부가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천도를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 제가 좋은 분을 만나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아마 벌써 왔겠죠?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힐튼 호텔을 짓고 부인이 소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내게 미술관을 하나 져주십시오. 그리고 미술관을 호텔 옆에다 짓고 선제 미술관 이렇게 이름 붙였답니다. 그래서 화엄경 입법개품을 읽어드렸는데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불찰이 중중, 불찰이라는 부처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 세계에는 중중무진에서, 중중무진이라는 것은 중첩하고 중첩하고 쌓이고 쌓였다 소리입니다. 자, 이 세계를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 지구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중중무진입니다. 자, 엊그제까지 산을 보면은 전부 다 나목이었어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 나무가. 그런데 봄이 되니까 나무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저 나무 끝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잎을 피웁니다. 잎만 피웁니까? 꽃도 피어냅니다. 다음에는 열매도 맺습니다. 꽁꽁 얼었던 땅에, 딱딱한 땅에 돌을 비켜내고 아니면은 가시 덩쿨을 비집고 돌틈, 나무틈, 틈틈마다 나지 않는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중중무진의 세계입니다.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신기롭고 신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과학자가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저 수많은 나무들이 10m, 20m, 30m, 50m, 60m 큰 나무 끝까지라도 그야말로 수십 리터의 물을 끌어올리고 잎을 피고 꽃을 피우는 이치를 모릅니다. 왜 어떤 나무는 키가 더 크고 어떤 나무는 키가 적게 크는지 그 이치도 모릅니다. 똑같은 장미라도 어떤 장미는 시게 피고 어떤 장미는 붉게 피는지 이치 모릅니다. 인간이 이상이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지만은 너무 모릅니다. 우선 자신부터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신합니까? 모르죠? 내가 왜 여기 앉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한테 기하고 부처님한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묻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일입니다. 중중무진에서 성인과 범부가 동체다. 성인, 범부 다 한 마음이야. 한 몸이야. 성인과 범부만 한 몸이 아니라 무라가 동체예요. 모든 물질과 내가 똑같아요. 모든 생명이 최소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최초 단위. 뭐로 만들었습니까?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일체의 생명은 다 기초 단위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수소와 산소, 즉 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일체의 생명은 모두가 다 뿌리가 시작이 같아. 저 세균에서부터 인간까지. 뿐만 아니에요. 저 나무, 풀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단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에서 동체 생명이다. 한 몸이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계의 모양이 서로 없어서, 경계의 모양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따로 구분되어 지어질 경계가 없습니다. 모습이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사람이 얼굴도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두가 다 각각이지만은 그러나 경계가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차별도 없어. 차별도 없고 경계도 없는 그 세계를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차별이 있다고 하잖아요. 차별이 있다고 보면은 잘못된 세계를 보는 것이고, 차별이 없다고 보면은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상저삼의 밤을 보는 것이 바로 업계다 그랬어요. 서로 들어가고 서로 내고 즉하고 하는 것이 법계의 세계다. 너 혼자 살 수 없다. 나 혼자 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부상조라고 하잖아요. 서로 돕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이상 작은 아주 내 눈에 보이지 않은 미물이라도 세균까지라도 그들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피부에 내 손등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여기에는 여기면 내 손도 한 곳만 하더라도 수억 마리 세균이 산답니다. 놀랍죠? 아무리 씻어내도 그 아이들은 어느새 점령해버립니다. 그곳을. 씻어내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걔들이 있어야 바로 더 나쁜 세균이 침입을 못해요. 막아줘.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내 뱃속에도 수억 마리, 수조 마리 세균이 살아. 그들에게는 내 몸이 바로 우주입니다.